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이 주립대에서 연구를 했대요. 오랜 연구 끝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 라는 생각만으로도 실제로 뇌의 능력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실제로 몸에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이렇게 뭐 심리학이라고 하는 뇌과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이제 와서 밝혀내는 것들을 보면요,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에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요, 영혼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 몸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거, 혼적인 거, 몸적인 것은요, 서로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서로 끼치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잠언 14장 30절 보니까요,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그죠? 마음이 육체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영혼 몸이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잠언 17장 22절도 보니까요,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영혼 몸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방금 읽었던 이 잠언 14장 30절 그리고 17장 22절을 보면요, 건전한 마음, 보면 시기, 즐거운 마음, 상한 영, 이게 모두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건전한 마음, 시기, 즐거운 마음, 상한 영,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은 다른 거 아닙니까? 마음과 혹은 생각과 영은 다른 거 아닙니까? 당연히 다른 겁니다. 단어가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heart라는 단어를 쓰고요, 생각은 mind나 thought라는 이제 단어를 쓰죠. 영은 spirit이라고 해요. 단어가 달라서 다른 거지만 서로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좀 많은 구절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키워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인내하시면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 먼저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자 보세요,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죠? 생각하는 것과 상상하는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과 생각은요,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9절 보니까요, 그런즉 이날 너는 위로 하늘에서와 밑으로 땅에서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그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그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내 악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마음속에 우리가 생각을 품는 겁니다. 그죠? 곧 이르길 일곱째 면제하는 해가 가까이 왔다 하며 내 가난한 형제를 향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보세요, 그에게 줄 때에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자, 9절 말씀과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조심하여 내 악한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을 품지 말라. 10절 보니까요,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지니. 근심은 생각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마음속에 근심이라는 생각을 품는 겁니다. 그죠? 신명기 28장 말씀도 보겠습니다. 65절에서 67절 보니까요, 또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거기에서 내게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은 몸적인 거죠. 몸이죠. 슬픈 뭐라고 썼습니까? 생각을 주시리니. 자, 떨리는 마음과 쇠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니까요. 어떻게 쓰였습니까? 66절 보니까 내 생명이 내 앞에서 의심 중에 들어져 의심이 생깁니다. 또 보니까 내가 밤낮으로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 생명을 확신하지 못하리라. 내가 두려워하게 될 내 마음의 두려움과 슬픈 생각, 마음의 두려움, 의심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역대기상 말씀도 보겠습니다. 29장 18절 보니까요. 자, 키워드만 보겠습니다. 시간상이요. 자, 중반부 보니까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에 상상하는 바와 생각 속에 영원히 두시며. 정확히 번역하면 이겁니다. 마음에 상상하는 바와 마음의 생각입니다. 그죠? 잠언 23장 7절 보니까요.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예레미야서 4장 14절입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을 씻어 사악하면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헛된 생각이 어느 때까지 내 속에 머물겠느냐. 마음속에 있는 사악함, 그게 바로 헛된 생각인 겁니다. 몇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0절 보니까요. 주의 분노는 그가 자기 마음의 생각들을 집행하여. 예레미야가 3장 2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서 생각한 것. 다니엘서 2장 30절입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그분께서 이 은밀한 일을 내게 계시하신 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내게 더 많이 있는 어떤 지혜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왕께 그 해석을 알려 왕으로 하여금 왕의 마음의 생각들을 알게 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thinking evil in your heart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악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악한 생각. 마음과 생각은요.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 것이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과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굉장히 영적인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생각이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요. 한번 보세요. 욥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2절에서 3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나니 이것으로 인해 내가 서두르노라. 나를 모욕하는 책망의 말을 내가 들었으므로 내 지각의 영이 나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는 거다. 2절하고 3절을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2절은요. 내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고요. 3절은 내 지각의 영이 나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는 거다. 지각의 영과 생각이 같은 겁니다. 생각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에베소서 4장 23절도 보니까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생각해라. 생각의 영 속에서. 심지어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경각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 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유명한 수학자이자 이 크리스찬이었던 블레즈 파스칼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어제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그러므로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혹은 요즘에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찬양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아까 본 이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23장 7절 보니까 좀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실제로 그러한지. 이게 영어로 보면 의미가 더 명확한데요. 이 말입니다.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듯이 그 사람 자체도 그렇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 자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이 여러분 자체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성격을 낳고 성격은 운명을 낳는다. 모든 것이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이 잠언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진리인데요. 30장 32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만일 너가 어리석게 행하여 너 자신을 높였거나 자 보세요. 혹은 악을 생각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왜냐면 악한 생각은 악한 말을 낳을 것이고요. 악한 말은 악한 행동과 악한 운명을 낳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했다면, 악을 생각했다면 그것이 악한 행동, 악한 운명이 되기 전에 악한 말이 되기 전에 입을 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험담과 쓴 말들, 비방하는 말이 자꾸 입 밖으로 나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악을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특성을 보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여. 오늘 악을 생각하는 겉으로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은요.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은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겁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인데 어떻게 생각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습니까?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9절 보니까요 어리석은 생각은 죄요. 뭐 어리석은 생각은 그냥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내 생각일 뿐인데 뭐. 그냥 내 마음속에서 품은 생각일 뿐인데 뭐. 그러면서 생각을 굉장히 과소평가하고요. 그 생각이 낳는 결과와 열매를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생각의 열매에 대한 위험 불감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참 충격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충격적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6장 19절 보니까 한번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 땅아 들으라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여서 악한 행동이 지금 나오잖아요. 악한 삶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그들 위에 재앙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여러분 그들이 재앙을 받은 것은요 그들의 생각의 열매들이었습니다. 생각의 열매. 단지 여러분의 행동의 열매가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 생각의 열매가 재앙을 가져온 겁니다.
그들이 재앙을 받은 것은 그들의 생각의 열매였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길래 생각의 열매가 재앙을 가져왔을까요? 아까 본 말씀인데요.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을 씻어 사악함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헛된 생각이 어느 때까지 내 속에 머물겠느냐. 그죠? 악하고 헛된 생각이 재앙이라는 생각의 열매를 낳은 겁니다. 그죠? 생각이 운명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그것이요. 혹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생각, 버리지 못하는 그 생각에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겁니다. 생각의 열매를 거둘 겁니다. 그게요, 그냥 생각 속에 계속 묻혀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밖으로 열매를 내줄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때 아브라함이요,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때 아브라함이 왜 거짓말을 하고, 왜 그랄 땅이 저주받기 직전까지 가고, 그 그랄 땅에 있는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왜 죽기 직전까지 갔는지 아세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10절에서 11절 보니까요.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너가 무엇을 보았기 일을 하였느냐 하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 까닭은 분명히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므로 내 안위로 인해 그들이 나를 죽일 줄로 내가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그 생각이요, 그런 열매를 낸 겁니다. 생각의 열매를. 반면에 여러분, 허물어졌던 이 예루살렘의 벽이 다시 재건되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일이 왜 다시 시작됐는지 아세요? 느헤미야서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4장 6절을 보니까요, 이와 같이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온 성벽이 함께 연결되고 높이가 그것의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에게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일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4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편 4절입니다. 사악한 자는 자기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리니 그의 모든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시편 기자들이 했던 것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요, 주의 긍휼과 은혜와 권능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언 말씀 보면요, 낯선 여자를 피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녀가 너로 하여금 생명의 행로들을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여자를 왜 피해야 됩니까?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곰곰이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며,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찾아서 정리해 놓은 것 중에 3분의 1도 지금 인용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이 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요,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귀는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다름 아닌 생각 전쟁입니다. 왜 그런지 제가 성경 말씀 통해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시잖아요. 우리 서로 교제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라요, 무엇보다 생각 전쟁입니다. 말씀의 몇 대목을 좀 보일 텐데요. 제가 이것을 좀 문맥을 봐야 돼서 화면에 못 띄워놨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책으로 좀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여러분, 가룟 유다 잘 아시죠? 예수님 배반한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요, 소위 마귀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6장을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고요. 21절부터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며. 요한복음 13장입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는지 의아해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27절입니다.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30절 보세요. 그때에 그가 빵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때는 밤이더라.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가죠? 자, 사탄이 가룟 유다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뭐래? 즉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이 사탄이 계속 유다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죠? 빵을 받을 때 그때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자, 근데요, 사탄이요 보니까 가룟 유다가 멀쩡할 때 그 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탄이요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기 위해 그 전에 틈을 벌리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들어갈 통로를 만드는 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탄이요 이때는 가룟 유다 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거나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신 어떤 작업을 하냐면요, 그 마음속에다가 생각을 넣는 겁니다. 생각을요. 그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요, 사탄이 그 생각의 틈을 통해서 그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었던 그 넣어주었던 그 배반하려는 생각을 직접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요, 여러분. 이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던 적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적어도 성경 기록에는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요. 제가 시간상 그걸 찾아보지도 않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유명한 대목이 나옵니다. 뭐 펴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들고 왔잖아요.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옆에 있던 누가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죠? 아니 이 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어야 했었다. 이거 아까운 걸 왜 발에 붓냐?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줬어야 됐는데 어떻게 보면 말이 굉장히 의롭게 들립니다. 그죠? 근데 그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이것은 이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가방 안에 있는 것을 그가 가져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요. 그 향유가 깨지는 것을 볼 때 이걸 나한테 이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고 나한테 맡겼으면 내가 이 300데나리온 먹는 건데 돈에 대한 욕심의 그 탐욕과 그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죠. 가만히 둬라. 내가 장사 지낼 나를 대비한 것이다. 자, 근데요. 그게 요한복음 12장에 같은 대목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같은 대목이 나오는데요. 향유를 깨트리고 가룟 유다가 왜 그랬냐? 근데 그 생각은 욕심이었습니다. 내가 저거 먹을 수 있었는데,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에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뭐라고 쓰여있냐면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여러분? 유다가요? 수제사장에게로 가서요 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팔면 얼마 줄래요? 은 30개? 아주 좋아. 보세요.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의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에 그 생각을 틈을 타서 사탄이 들어와서요 생각했던 그것을 행하게 한 겁니다. 돈을 더욱더 탐하게 한 겁니다.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내가 은 30개는 다 벌어야겠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까지 걷지 말라. 헛된 생각을 품지 말라. 그죠? 너희 이제 세상에 헛된 생각을 품지 말라. 생각하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해라. 생각에 대한 대목입니다. 18절 보니까요. 그들은 지각이 얻어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세우게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보세요.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20절 보니까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여기에 또 한번 나오는 겁니다. 키워드가요. 그죠? 17절에서 헛된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면서 지금 23절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헛된 생각 품지 말고 잘못된 생각 품지 말고 그것이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과 악한 운명을 낳을 것이니 그 헛된 생각이 아니라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새로운 생각을 품어라.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가져라 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보니까요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청구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냐. 자, 26절 보세요.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쓰였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유명한 구절이요, 이 대목에 걸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생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한 생각, 헛된 생각 품지 말고 새로운 생각, 건전한 생각을 품어라. 자, 그러면서요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진노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해가 지도록 진노하면요, 그 진노에 대한 생각, 쓴뿌리에 대한 생각, 그것을 해가 지도록 계속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요,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보면요, neither give place to the devil입니다. place to the devil. place.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름 끼치는 단어입니다. 마귀에게요, 우리 안에 장소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 공간을 주지 마. 무슨 공간이겠습니까? 이게 크리스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마귀에게 플레이스를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장소, 그 공간, 그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도록 진노하면서 그 진노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음으로써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사무엘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이 대목을 잘 유념해 주시고요. 사무엘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유념해 주시고요. 사무엘기상 18장입니다. 사무엘기상 18장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기상 지금 18장, 사무엘기상 17장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그죠? 그 전에 사무엘기상 16장에 보면요, 쉽게 말하면 사울이 버림을 당했습니다. 불순종해서 이제 사무엘이 대언하기를요,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십니다. 사울에게요, 그 순간 두려움의 영, 두려운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사무엘기상 16장에 보면요,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죠? 이 다윗을 불러서 하프를 연주하게 하니까 악한 영이 사울을요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떠난 상태에서 사무엘기상 17장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무엘기상 18장에 와서요, 다시 한번 그 악한 영이 사울에게 또 임합니다. 그 이유를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18장입니다. 그리고 이 대목 잘 아시니까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18장 6절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사륙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작은 복과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 왕을 맞이하다가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자, 8절입니다. 사울이 심히 노하고 그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사울이 심히 노하고, 바꿔 말하겠습니다. 분노가 생각 속에, 그 분노의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해진 겁니다. 이르되 그들이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고 내게는 수천만을 돌리니 왕국 외에 그가 더 얻을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0절 보니까요, 그 다음 날까지 사울이 진노를 버리지 못한 겁니다. 해가 지도록 진노와 분노와
쓴뿌리와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한 영이 사울에게 임하네. 그가 집의 한가운데서 대언을 하더라. 다윗이 다른 때와 같이 손으로 하프를 켜더라. 사울의 손에 창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왜 던졌다고 나옵니까? 그 이유가요. 이는 그가 말하기를 for he said. 그래서 그가 과거에 말한 겁니다. 내가 창으로 I will 내가 미래에 뭐뭐 하겠다. 내가 창으로 다윗을 쳐서 벽에 박으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창을 던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이 말을 낳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요 사울의 생각이 우선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사울이 이 생각을 언제부터 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지난날 어제 전날부터 해가 지도록 밤새도록 그 생각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I will 내가 언젠가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어. 그 다음날 그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이 임했고요. 그랬을 때 그 생각했던 것을 그대로 행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내가 벽에 박으리라. 같은 패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 혹은 사탄이 마치 마귀가 불화살처럼 우리에게 어떤 악한 생각을 마음속에 넣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품고 키우고 확장시키면요 아까 에베소서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그 틈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에 열매를 맺도록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니까요. 마지막인데요. 사도행전 5장 말씀, 유명한 대목인데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1절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느냐. 사탄이 마음에 가득 차서. 4절입니다. 땅이 남아있었을 때 내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내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도다 하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속에 품었느냐. 영어로 보면요 conceive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conceive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이 일을 생각으로 마음속에 품었다는 겁니다. conceive라는 단어는요 생각을 마음속에 품다는 단어입니다. 혹은 상상하는 것을 마음속에 품는다는 단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먼저 그 일을 돈에 대한 욕심의 생각을 탐욕의 생각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은 받아야겠다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 이득을 챙겨야겠다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마음속에 그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전쟁입니다. 생각 전쟁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요즘 무슨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생각 전쟁입니다. 혹시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건전한 생각의 영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의심의 생각,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쓴뿌리, 또 뭐가 있을까요? 탐욕, 욕심.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어쩌면 마귀가 불화살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던지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틈을 벌리기 위해서. 그 플레이스 장소를 열기 위해서. 그 생각을 틈으로 여러분 삼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다 생각과 관련된 말입니다. 심지어 정신을 차리라 여기 쓰인 be sober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착각, 오해,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바꿔 말하면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그 생각을 통해서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두루 다니고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니까요.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여기서 생각을 사로잡다. 이 사로잡다가요. 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다 혹은 우리말로 마귀 들리다 이것과 같은 의미의 표현입니다. 생각 전쟁인데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느냐 아니면 내가 생각을 사로잡아서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느냐 생각 전쟁이다. 누가 내 생각을 먼저 사로잡느냐 누가 내 생각을 사로잡느냐 생각 전쟁이 겁니다. 이런 그냥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그냥 생각이 되는 대로 생각이 되게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을요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분별하신 이 생각이 맞나? 이게 이 두려움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사로잡으셔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이 정도 분별력은 우리 다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고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닌지 어떤 생각의 영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고 어떤 영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제가요, AW 토조에 나 했던 이 말만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이든 토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야 하며 우리 마음이 온갖 종류의 더러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밀림으로 변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과 동행하려는 자는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요.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생각을요,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같이요.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점심마다, 매일 저녁마다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요, 그 마귀가 주는 그 생각, 마귀가 넣은 그 생각,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그 부정적인 생각을 해가 지도록 갖고 계시면 안 됩니다. 틈을 주는 겁니다. 틈을. 그래서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